자, 우리 교회 교육은 무슨 교육이라고요? 네, 신앙 교육.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교육 안에서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큰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셨던 교육도 바로 신앙 교육. 어떻게 하면 이들이 과연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그 복음을 지키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다음 세대들에게 전승시킬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항상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고 또 온 인류가 될 수 있도록 하시는지, 그 방법은 신앙 교육밖에는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신앙 교육이라는 것은 결국 어떻게 시작되냐? 제일 먼저 그 속해 있는 공동체, 그들의 지금 영적이고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그들의 상황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살펴보고, 거기로부터 그들을 그 지금 상황을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할 것인지, 목적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갈 것인지, 그거에 대한 분명한 교육 목적을 찾고 또 교재와 방법을 찾는 것, 이게 신앙교육의 원리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신앙은 결국 신앙 공동체 안에서 형성이 된다. 우리가 어디 나가서 좋은 데 가서 성경 공부하고 어떤 영적인 트레이닝을 받고 온다고 하더라도 우리 지금 공동체의 신앙의 수준이 그렇지 못하면 오히려 더 그 차이로 인한 그런 이제 혼란만 가져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이 하나님의 나라로 지금 여기 있는 참여자들을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 거기에서 우리의 신앙의 교육의 목적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추구하셨던 가르침의 목적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그 토마스 그룸이라는 신앙교육의 이론, 학자의 이론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 사람은 과연 어떻게 목적을 찾았고, 교육의 목적을 찾았고, 또 어떠한 이제 교육 과정을 가지고 어떤 방법을 가지고 이 교육을, 신앙 교육을 했는지, 우리 5가지 우리가 해왔던 것들을 중심으로 좀 살펴봤었죠. 5단계가 여기 제가 메모는 안 해드렸는데, 이게 지금 13페이지에 보시면 그 예수님의 가르침의 방법이 결국 이 5가지 원리였다는 거죠. 이 단계를 보면서 같이 한번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신앙교육 과정의 예시,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로 우리가 나눴던 것이 발생적 주제를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외모 컴플렉스. 우리 아이들이 일반적으로 그 외모에 대한 어떤 불평을 가진 아이들이 많이 있고요. 그렇지만 그들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진 이 모든 외모, 외형,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배려가 담겨져 있는 그런 우리 피조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시각으로는 뭐 그게 못생겼다, 못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하나를 그냥 대충대충 만드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창조하실 때 대충대충 창조하신 게 아니라 그 하나하나 깊은 배려와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창조하셨다. 그것이 이제 창조성, 창의성에 담겨져 있는 참 의미다. 그것으로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로 교육 목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이 5가지 토마스 그룸이 이야기한 5가지 단계 이전에 첫 번째로 하는 활동을 초점 활동이라고 그래요. 이게 뭐냐면 우리의 관심을 이제 거기에 주제에 집중시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외모 컴플렉스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야. 우리의 외모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어떻게 창조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야. 이거를 이제 아이들에게 그 명시해 줄 수 있는 초점 활동이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영상, 생명의 신비, 생명이 어떻게 탄생되는지 그 과정을 살펴봤었죠. 그리고 이제 첫 번째로 이제 활동에서 자, 나의 외모 컴플렉스는 자, 이건 뭐냐면요. 여기 13페이지로 와보세요. 1번. 예수님의 가르침의 방법은 어떠하셨냐? 네, 사람들의 무엇에서 시작하셨을까요? 사람들의 삶에서 시작하셨다. 지난주에 제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 말씀 읽어오라고 말씀드렸는데 다 읽어오셨나요? 네, 읽어오셨죠? 네. 그 예루살렘에서 그 엠마오라는 곳으로 가고 있던 그 두 제자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그들을 만나셔서 그들에게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주셨던 거죠. 그때 그 예수님께서는 그 두 제자의 그 삶에서부터 시작된 것이죠. 그 가르침이 15절 혹시 성경 말씀이 있으시면 지금 성경 말씀을 찾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가복음 24장. 자, 13절에서 35절 말씀 중에 15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이렇게 서로 그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던 그 사건에 대해서 막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이야기 가운데로, 대화 가운데로 들어오시죠. 15절 말씀에 보시면 저희와 동행하셨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그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시고 그들의 대화에 관심을 가지시고 17절에 보시면 너희가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라고 그들의 얼굴을 보시고 그들과 대화하고자 그들이 지금 경험한 신앙의 삶이 무엇인지 듣고자 하셨다라는 거죠. 항상 예수님의 가르침은 사람들의 삶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신앙의 삶에 대해서 궁금해 하셨던 것이에요. 그것이 이제 첫 번째로 나의 외모 컴플렉스는 뭐지? 라고 이 아이들의 삶을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자는 거죠. 그것이 첫 번째 과정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큰 글씨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컴플렉스에 대한 비판적 성찰. 자, 여기 13페이지 2번은 뭘까요? 사람들 스스로 뭐 하도록 저기잖아요. 성찰하도록 격려하심. 자, 그 16절에 보시면 그들은 지금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몰랐던 거죠.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이신 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이다, 예수다 라고 지금 드러내지 않으시고 그들의 대화 가운데 참여하셔서 전체적으로 보면 스스로 예수님을 알아가도록 그렇게 이 사람들에게 그 과정을 교육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내가 누구다, 내가 가르치는 것은 이거다 라고 분명하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A는 B다 라고 답을 제시하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느끼고 스스로 성찰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9절에서부터 24절까지 보시면 그 예수님 그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을 끝까지 참고 그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끝까지 들어줍니다. 그들이 지금 무엇을 말하고 그 이야기하는 그 가운데서 어떠한 초점을 가지고 그들에게 그 가르침을 적용할 것인지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다시 여기로 PPT로 돌아와서 자기 이제 컴플렉스에 대한 비판적인 성찰을 해보는 거죠. 스스로 말하게 하는 거죠. 스스로 말함으로써 나에 대한 성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비판적 성찰이라는 것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만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전 과정을 보시면 비판적 성찰의 과정을 겪게 되는데, 과거의 내 모습은 어떤지 회상해보고, 지금 현재의 나는 어떠한 상황인지 스스로 판단해보고, 그리고 미래에 나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과정을 우리 비판적 성찰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전 과정 안에 그런 이제 비판적 성찰의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기독교 신앙의 의미 있는 재현. 그래서 이제 교육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가진 복음, 우리가 가진 기독교 이야기, 아까 처음에 보신 그 도표에 보시면 기독교 이야기 있고, 그리고 기독교 공동체에 우리는 비전을 가지고 있죠. 여기에서 이제 그 교재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이들을 가르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이 여기서 되는 것입니다. 13페이지에 이제 보시면 예수님은 어떻게 가르치셨냐?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잘 모르시겠죠? 복음을 가르치심. 예수님의 교재는 복음이었던 것이죠. 그 수많은 성경에서의 구절들 가운데 특별히 집중하신 것은 복음,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곧 예수님, 복음 자체이신 예수님에 대한 증거. 우리가 결국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창조되었고, 우리가 결국은 신앙인으로서 소망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 위해서는 그 길과 생명 되시는 진리와 생명인 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시다. 이게 복음이죠, 여러분. 우리의 교육에서는 이제 신앙을 어떻게 그들을 증진시킬 수 있느냐의 관점에서 우리는 반드시 성경의 텍스트를 사용해야 되고요. 또 이런 상황 가운데, 동일한 상황 가운데에서 이 환경을 극복해낸 사람들, 신앙의 위인들, 때로는 그 반대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 모델들을 가지고, 실제 삶의 모델들을 가지고 교육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제 특별히 가지고 있는 것은 성품이라는 교재가 저희한테는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특별히 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창의적인 방법들을 여기에 포함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신앙이라는 주제, 성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자, 그 다음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교사의 역할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신앙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 전달자로서의 역할이, 교사가 하는 역할이 되겠죠, 여기에서는. 저 의미 있는 재현이라는 말 속에 교사가 단순히 그냥 읽어주는 그런 교사가 아니라, 아이들이 그 말씀을 정말로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러한 이제 다양한 방법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각 부서마다 그거는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베이비 스쿨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우리 집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이제 동화식으로, 이야기식으로 이렇게 해주시거든요. 근데 어린이 시청각 자료라고 해서 유아용인데 그걸 이제 저희는 유아용이라고 해서 구입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PPT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PPT로 나오니까
아이들은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서는 그 만드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이렇게 잘 만들면 아이들이 재밌어하고 관심을 이렇게 많이 가질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사용을 해보니까 아이들은 PPT에 관심이 없는 거죠. 근데 그 아이들이 정말로 막 그 집중해서 선생님의 이야기를 막 들으려고 하고 그 앞에 다가가서 관심을 보이고 할 때가 있는데, 그때는 동화책을 들고, 네, 이 뭐죠 이거는 2D죠? 벽면에 비춰지는 이 아무리 화려하게 하더라도 이 아이들에게는 그냥, 네, 그냥 벽일 뿐이죠. 그런데 실제 이 3D 책을 가지고 나와서 선생님이 이렇게 넘겨주면서 이렇게 읽어주니까 아이들이 막 다가와서 집중하고, 네, 막 이렇게 손짓하고 만지려고 하고,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 설교를 그런 식으로 바꿔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본 거죠. 의미 있도록 재현할 수 있는, 선생님들이 이 과정에서 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거죠. 앞에 이제 과정들은 잘 들어주는 교사. 지금 여기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의미 있게 아이들에게 전달할까를 고민하는 교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항상 권위를 가지시고 복음을 선포하셨다. 복음을 가르치셨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앙의 진리와 지혜를 내면화. 네. 내 안에 이 신앙을 실제로 우리가 배운, 가르쳐준 내용, 기독교 신앙의 의미 있는 재현, 그들이 이걸 들었다면 어떤 것 한 가지라도 내면화를 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깊은 성찰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까는 이제 비판적으로 다양한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것이고, 그 중에 정말로 내 삶에 의미 있는 것들을 이제 내면화시키는 과정, 성찰해보는 과정, 이런 게 이제 이 과정에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 여기 13페이지에는 스스로 뭘까요? 인식하도록 사람들을 초대하심. 자, 위에 3번과 관련되어 있는 이제 구절이 25절에서 27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의 이야기를 쭉 들으시고 권위를 가지시고 실제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25절부터 27절까지 선지자들의 글, 모세의 글, 이런 모든 성경에 쓴 것이 바로 예수님 당신에 관한 것이다 라고 그들에게 다시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스스로 인식하도록 사람들을 초대하심. 거기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네, 그들이 이제 깨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보고 우리랑 같이 머물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이분에게 더 많은 복음을 들어야 되고, 내 안에 분명한, 내가 지금까지 고민했던 그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이 바로 이분에게 있구나 라는 것을 그들은 지금 스스로에게 내면화시킨 것이죠. 스스로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0절, 이제 31절에 그들하고 같이 이제 머무르시면서 떡을 가지시고 거기서 축사하시고 떼어서 이렇게 주실 때, 그때 이제 이들이 눈이 떼어져서 예수님이신 줄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스스로 그들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앙에 비추어 결단하기. 네. 지금까지 내가 내면화시키고 내가 성찰해본 이 지금 현재의 상황, 여기에 따라서 내 신앙에 비추어서 뭔가를 결정할 수 있는, 결단할 수 있는 그런
한 인간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지난주에 신앙에 대해서 나눌 때 신앙은 아는 것과 또 실천이 하나가 된 말이다. 그래서 신앙과 실천이 변증적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아는 것을 우리는 실천할 수 있고 또 실천함으로써 더 분명히 알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서 분명히 알아진 것을 더 우리는 정확하게 실천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서로 상보적이고 변증해주는 관계라고 해서 이걸 이제 변증적 구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토마스 그룸도 예수님도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실천, 행동하라. 사도들이 이야기하는 것도 성경 말씀을 보시면 항상 행하라라는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아는 것을 그대로 행하라. 그래서 여기 13페이지 5번을 보시면 신앙을 뭐하는? 실천하는 제자의 삶을 선택하도록 사람들을 격려하셨다. 그래서 여기 본문 말씀을 보시면 32절 말씀에 스스로 이제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은 떠났고 그들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서 설명해 주실 때, 가르쳐 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했더냐. 거기에서 스스로의 결단이 일어나는. 그리고 33절에 보시면 다시 그 사도들이 있는 곳으로,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는 결단을 하고 실제로 실천을 실행에 옮기는, 그들의 믿는 그 신앙을 실행으로 옮기는 그 일을 이들은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의 방법 요약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같이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1번부터 시작. 사람들의 삶에서 시작하심, 사람들 스스로 성찰하도록 격려하심,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치심, 스스로 인식하도록 사람들을 초대하심, 신앙을 실천하는 제자의 삶을 선택하도록 사람들을 격려하심. 그래서 여러분도 이 원리를 이제 생각하시면서 항상 이 5가지 원리를 그대로 항상 그렇게 따르기는 참 어렵죠. 그러나 머릿속에 염두해 주시고 아이들의 삶을 우리가 관찰하고 그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 보려는 노력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아이들하고 함께 동행해 보자는 거죠. 우리 부모님들 아이들하고 스케줄을 한번 같이 해보죠. 아이들의 스케줄대로 한번 해보시면 삶 속으로, 우리가 그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 봐야 그들이 정말로 어떠한 아픔을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삶의 문제에 처해 있는지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주입적으로 아이들에게 이건 이거야 라고 하기보다는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스스로 자기 삶에 대해서 말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특히 이제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실천적인 용어로서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시면 이렇게 하는 것이다. 우리 성품제 공과 활동할 때도 내가 생각하는 창의성, 내가 생각하는 지혜란 그런 거 이제 아이들이 쓰잖아요. 그럴 때 이제 아이들의 입장에서, 우리 정의적인 입장에서는 좀 더 여기에 함축적인 의미들을 담아둬야 되기 때문에 조금 이제 의미가 어려운 용어들도 많이 들어가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아이들이 스스로 그걸 이제 표현할 때는 좀 더 실천적인 용어들을 쓸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권해드리는 것은 3가지. 아이들의 삶을 보자.
그 다음에 스스로 성찰할 수 있도록 하자. 그리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자. 우리 선생님들이 이것만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권위를 갖고 복음을 가르치는 거 이거 필요하죠. 근데 이거는 참 많은 연구가 필요하고, 그렇지만 이제 나머지 세 가지는 우리가 뭐 전문적인 그런 이제 교육을 받지 않더라도 사실 저는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가요, 선생님들? 아닌가요? 어려우신가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좀 여유로움을 가지고 아이들을 좀 장기적으로 바라보고, 네, 우리의 마음을 조금만 내려놓으면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먼저 말씀드리면, 이 지난주에 이제 과제 해오신 것 여기 있는데, 네, 이따가 찾아가세요. 네, 이제 주로 보니까 구체적인 어떤 그 아이와의 어떤 대화, 이런 거에는 조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빠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대부분. 선생님들 하신 거 보니까. 그래서 내가 왜 아이들에서 대해서 이렇게 관찰했다면 어떠한 행동 또 어떠한 말, 그런 거에서 내가 그런 이제 그 아이를 관찰하게 됐는지, 그런 결론이 나오게 됐는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것들을 얘기해 주시면 더 좋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상상하지 말고 관찰해야 되니까요. 그런 것들이 그냥 내 상상일 수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저 같은 경험은 어제 저희가 그 요양병원으로 성찬 이제 예배가 끝나고 오후에 청년들 중심으로 청소년들 그 고등부 학생들 합창하고 또 이제 청년들하고 하나의 밴드가 가서 이제 모여서 공연을 했거든요. 7명, 저 포함해서 7명 이제 모였어요. 사실 한 17명 되는데, 이제 갑자기 요청이 들어와서 갑자기 한 이틀 전에 공지했고, 그래서 뭐 아이들이 개인 그 일정을 잡은 친구들도 있고, 부모님하고 이렇게 가족 일정 잡은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이제 파트별로 2명씩은 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게 됐죠. 근데 이제 그 결정을 내리는데 어떤 친구 한 명한테,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가기 전부터 네가 이 파트 그 에이스인데 꼭 가야 되지 않겠니? 이제 사춘기 과정을 겪고 있는 나이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가기 싫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장지현 간사가 이제 그 전날 24일날 협상을 해서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당일날 되니까 저한테 연락이 온 거죠. 자기 못 가겠다고. 근데 전화가 왔는데 전화를 못 받아서 저한테 이제 문자가 왔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 꼭 가야 되냐고. 그 놀고 싶은데 거기 가면 너무 오래 있잖아요. 솔직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 속에서 일단 그 아이가 솔직히라는 단어를 썼다는 그 사실에서, 아, 얘가 나랑 어쨌든 대화하려고는 하는구나 라는 그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사실 사춘기 아이들이 뭐 부모나 선생님들하고 그런 이제 깊은 속에 있는 것들 잘 얘기 안 하잖아요. 그냥 뭐 싫어요 안 돼요만 하지. 좋은 거는 그냥 고개 끄덕이면 되고, 그쵸? 그런데 이제 어쨌든 나와 대화의 가능성이 있구나, 이 친구가. 그리고 어떤 이제 극도의 사춘기의 어떤 극적인 그 정점에서는 어느 정도 얘가 벗어났구나라는 이제 그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친구한테 제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제가 문자를 선택한 건 참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그 순간에. 왜냐면 제가 사실 이제 장지영 강사하고 뭔가 이렇게 트러블이 있었어요, 그때.
그래서 통화를 했으면 제가 그 친구의 말 안 듣고 그냥 네 마음대로 해 하고 끊어버렸을지도 몰라요. 문자를 선택하기 참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그 친구한테 그 놀고 싶은데 라는 단어, 그게 바로 이제 자기 희생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좀 더 의미 있는 일들을 하려면. 그 친구한테 문자를 너 말씀대로 살아가는 건 사실 우리의 희생이나 헌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쉽지 않지. 하지만 네가 의미 있는 일을 선택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더 얘기하면 이건 강요가 되고 잔소리가 되니까 나는 내 말을 여기서 끝 마칠게. 네가 결정하고 올 거면은 몇 시까지 어디로 와. 이렇게 보낸 거죠. 근데 올까 안 올까 올까 안 올까 하다가 네. 근데 네, 왔더라고요. 투덜투덜 되더라도 왔더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친구에게는 어쨌든 그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는 알고 있는 거죠, 지식적으로. 그런데 그것을 실제로 실천해내기까지에는 특히 청소년들, 사춘기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걸 실천으로 이끌어내기까지가 그 과정이 참 힘든 거예요. 스스로 뭔가 결단하는 것도 그렇고 그걸 뭔가 해내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을 또 그렇다고 해서 아이에게 무턱대고 그냥 네 마음대로 해 라고 할 수도 없는 거죠, 우리 부모나 교사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들이 정말로 스스로 결단해낼 수 있도록 우리 아까 이 5가지 과정처럼 그 스스로 결단해낼 수 있는 격려가 필요하고 그 아이들을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멘토와 같은 역할이 그들에게 필요하겠구나 저는 이제 또 느끼게 된 거죠. 근데 그 아이들이 처한 상황, 사춘기 아이들이 처한 상황은 그런 멘토들이 사실은 주변에 많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관계가 그들을 이제 결단으로 하고 실천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없는 건데, 우리는 현상적으로 아이들은 항상 부정적이고 뭘 하자고 해도 절대 안 하려고 하고 이렇다라는 그 외형적인 것만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려고 해서는 결코 우리가 그 교사로서 그 아이들을 이끌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느낀 그 교육적인 아픔은 매 순간마다 내가 그 아이를 그렇게 이끌어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전화를 그 순간에 전화 통화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마음대로 해 하고 끊어버렸을지도 몰라요. 저 스스로도 저도 그렇게 성품이 온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아이들을 그렇게 멘토로서 정말로 그 친근한 멘토로서 그들의 신앙을 이끌어줄 수 있는 멘토로서 매 순간 그렇게 대해주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그들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멘토들을 많이 있게 해줄까? 그런 것이 이제 왜 교육적인 아픔이 최근 갖게 된 아픔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제 관찰하실 때 좀 더 이제 구체적인 것들, 이 아이가 쓴 단어, 이 단어를 이 친구가 왜 사용했을까? 이런 말을 왜 했을까? 이런 행동을 왜 했을까에 대해서 좀 더, 그리고 뭐 자주 사용하는 그 언어라든지 이런 걸로 아이들의 신앙의 상태, 심리적인 상태, 그리고 사회문화적인 상태들을 이렇게 점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 학생 관찰 보고서 쓰시는 거 참 어렵겠지만 저는 이제 나름대로 그래서 제가 이제 경험한 그런 이제 교육적인 이야기들을 그 이제 블로그에다가 이렇게 메모하고 있거든요. 선생님들도 노트에다라든지
아이들이 이제 좀 더 살필 수 있는 이건 뭐 과제이기 때문에 부담스러우실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이제 그냥 노트나 이런 거 활용하셔서 그렇게 좀 이제 하시면 교사로서의 마음이 키워지는 것 같아요.